시편 중에 이제 가장 위대한 시편인 1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곧 의인이죠. 그 사람이 6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랬으니까 그 율법을 따르는 게 의인이란 거는 그 율법이 의를 구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할 것이고,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망할 것이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정말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단순한데, 이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책인 시편의 1편이 잠언의 생각을 담고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바른 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 또 많이 있을 수 있겠지.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냥 무속적으로 그냥 종알종알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바른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격 훈련과 방불한 것이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고. 어쨌든 기도책인 시편을 여는 1편이, 이 위대한 시편이 악하고 왜곡된 것은 당장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러나 정직하고 바르게 하면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이 미치고, 가정과 사회와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다.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생각을 그냥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좋아하는 복을 하나님도 다 좋아하세요. 그 잠언 3장에 보면은 실제로 3장에 보면은 실제로 3장 4장 전부 장수, 부, 영광, 평강, 생명나무, 오래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동량의 오복이 뭡니까? 동량의 오복. 수, 오래 사는 거 좋아하죠. 그거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 재산이 많아지는 거. 그 다음에 귀한 거. 또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도 알아주고 이렇게 귀한 거. 그 다음에 무슨 다남자 이러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본 대로는 유호덕 그런 거 있더라고요. 유호덕이 뭔가요? 두루 덕을 끼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애를 베푸는 거. 이 정도도 상당히 고상한 가치예요. 동량의 오복도. 마지막이 뭐게? 마지막 잘 죽는 거. 고종명. 객사하지 않고 집에서 평안히 잘 죽는 거 그런 걸 의미한답니다. 자, 이거 동량의 오복이라고 그러는데요. 잠언에도 보면 이런 거 다 좋은 거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자애를 베푸는 것도 그렇고 이것까지는 아니지만은 하여간 다 좋은 걸 말합니다. 좋은 걸 주겠다고 3장 16절 18절 또 3장 그 전반부도 그렇고 4장 3장 2절에 보면 장수와 평강, 그 다음에 4절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 3장 16절 18절 장수, 부귀, 평강, 생명나무,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요까지는 않는다 하더라. 어제 생명나무까지. 그 다음에 4장 10절 보면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다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잠언은 축복의 도덕성을 말하는 거야.
우린 그냥 받기를 원하지. 조상묘 잘 써가지고 이름을 개명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장명소란 게 많잖아요. 좋은 이름으로 뭐 바꿔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뭐 부적을 뭐 차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방식으로 워크하드 왜 이런 건 못 가르쳐? 유교 정신은 다 어디 간 거? 어디다 팔아먹고 그 이상한 짓을 하냐고. 제사 얼마나 열심히 지냅니까? 살아계실 때 효도도 안 하던 놈들이. 저도 불효자지만 다 마찬가지였는데 별나게 그렇게 종교적인 미신적인 두려움도 있고 뭐 그렇게 그걸 마술로 활용하는 거야.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좀 잘 돼볼라. 조상묘 좋은 대로 쓰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화장하든지 어디 뭐 아무 문제 없는데 그렇게 마술적인 방법으로 뭐 요행이라든지 마술적인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고 하지. 그러면 그게 바알리즘이지. 그러나 성경은 이 축복의 도덕성을 말하는 거야. 잠언 3장, 4장 조금 이거 말하고 나머지는 전부 바로 살아라, 바로 살아라. 노래를 하잖아요. 1장에서 9장 읽어보면은 선생님이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15강의로 돼 있는데 이 앞에 앉아 있으면 안 돼. 침이 너무 많이 튀어. 내 말을 들어라, 명철을 받아라. 얼마나 선생님이 침을 튀기는지 정말로 1장에서 9장까지는 부담이 돼요. 그런데 주제는 다 바로 살아라. 그게 지혜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 살아라. 축복의 도덕성. 그러한 면을 기억하고 성공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채플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 아이들이 커서 나가는 직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세계에도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잘 되는 방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 어떻게 잘 되느냐 하는 미케니즘은 잠언이 가르쳐준다 이거지. 뇌물을 아무리 쓰고 해서 잘 되나 보세요. 그냥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거지. 정직하게 자기 그 주어진 바를 착실히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받는 길이다.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이 미국 사회를 보면요,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유치해 하는 게 뭐 그냥 그런데 그래도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적인 가치는 링컨이나 정직이에요. 물론 거기도 정치인들도 거짓말도 많이 하고 부정도 많이 하고 나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래도 기본 정신은 정직 이런 것이 있잖아. 뭐 대단한 거 없다고 그냥 그런 거 하나지. 그리고 뭐 이렇게 사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힘이라든지 뭐 아까 보니까 뭐 스완슨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들 많이 계셨는데 그 다 이제 복음의 영향으로 이제 그렇게 변화되어서 귀한 일을 한 분들인데 어쨌든 미국 사회를 보면 정직 한 가지 가치가 상당히 기본적으로 돼 있는 그런 사회란 것을 느끼는데 우리 사회는 이거다 할 게 없잖아. 이거다. 지금 뭐 그냥 핸드폰 좀 잘 팔고 뭐 이렇게 반도체 좀 하고 조선하고 자동차 뭐 그건 아니지. 정신적인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 탄식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미안합니다. 한국 얘기만 많이 해서 그렇지만은 이만큼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정말로 기적인데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려면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는 인격, 윤리적인 인격, 책임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아주
여러분 조금 옛날 6, 70년대 배우인데 시드니 포아이체라는 흑인 배우 아세요? 투서 위드 러브 이런 데 나오고 밤의 열기 속에서 이런 데 나온 그 옛날에 유행한 영화에 나온 시드니 포아이체 흑인 배우인데요. 굉장히 존경받는 배우이고 아마 아카데미 주연 남우주연상도 탔을 겁니다. 포이티어, 예, 스펠도 시드니 포아이체 이렇게도 부르고 합니다만은 시드니 포이티어인데 이 사람이 한번 그런 말을 한 걸 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배우가 되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나? 기자가 물으니까 아버지가 3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1번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가르쳐 줬대요. 흑인인데. 그 다음에 2번째 인격, 인테그리티. 그 다음에 3번째 열정, 패션. 안 잊어버려져. 정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유호덕할 수 있는 인격. 그냥 성질이 개떡 같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인테그리티 그리고 열정. 아직도 그 미국 사회는 이런 정직이라는 가치란 것 적어도 하나는 이렇게 뚜렷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회인 걸 보고 작은 것 같지만 무서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거 하나가 무서운 거죠. 사고하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사고의 힘이 약하지 않도록. 실제로 잠언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책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보게 되면은 1장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랬거든. 알게 하며 이건 무슨 말이죠? 믿게 하며가 아니고 알게 하며. 그 다음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전부 생각하는 힘이에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훈계를 받는다. 여기 그 공의, 정의, 정직이라는 것은 체다카, 미슈파트, 우, 메샤림, 의와 공의와 정직, 메샤림, 야살이라는 게 곧다는 말이다. 야살, 메샤림, 고든 거. 잠언은요 고속도로를 놓는 책이에요. 쫙 뻗어 구부러진 게 없어. 의, 공의, 정직 쫙 뻗는 거. 쭉 뻗으면 부산까지 간다는 거예요. 쭉 뻗으면 저 목포까지 가고 뭐 곁길 이렇게 가지 말고. 욥기하고 전도서는 그것만 길은 아닌데 뭐 이렇게 고민하는 거지만 어쨌든 잠언은 쭉 고속도로를 성공의 고속도로를 빼는 거예요. 이 자본 하나는 우리 자라는 세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여기 생각하는 힘, 여기 의, 공의, 정직이라는 거는 그 교육 내용이고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훈계를 받게 하고 하는 것은 교육 목표지.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든 교단의 총회라든지 현상 보면은 전부 뭐 그 중에는 산기도 40일 금식하신 분들 수두룩 할 거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약한 거야. 판단을 못해.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냥 표를 그쪽에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적어도 한국 사회는 건국은 됐지만은 한 번도 정신적 설계는 되어본 적이 아직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잘 살아보세. 태진아가 동반자를 부르죠. 동반자를 다 부르고 나서 잘 살고 뭐 못 사는 게 뭐 8절 안에 끝나고서는 국민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래서 국민 가수라고 하는지 뭐죠.
왜 자기가 국민까지 불러가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부자 되세요 하는 것이 우리 리더들의 그 이상 되지 않는 거기까지가 우리 리더들의 이 사회의 정신적 가치라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무주공산이 되어 있는 이 동아시아의 텅 빈 머릿속에 기복주의나 무속주의가 딱 꽈리를 틀게 할 것이 아니고 의의 가치를 심어서 정말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일에 앞으로 우리 30년, 50년의 목회의 핵심이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의 가치란 것은 무슨 펠라기안이나 세미 펠라기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는 상관없는 말이야. 세미 펠라기안이 뭐 하나님이 뭐 용서는 하시지만은 내가 거기다가 선행을 많이 애드해야 그래야 뭐 나도 구원받고 죽어서 지금 림보에 가 있는 조상도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되었고 성화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데 새 존재의 라이프 스타일로 의의 가치가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유,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거 하나라도. 미국은 정직 하나라도 뭐 하여간 먹고 살잖아요. 링컨 대통령 투표하면 링컨이 1등이야 항상. 링컨 A에 하여간 그 사람들 뭐 등급을 그렇게 매기는 건 몰라. 무슨 자기들 대통령 투표해가지고 등급을 매깁니다. 쭉 그 이제 밀레니엄 21세기 넘어올 때 했는가 할 때 등급을 매겼는데 A부터 C, D까지 있나? 아마 경제공황 있을 때 대통령은 C나 D 받아. 그런데 A 받은 대통령은 세 사람, 네 사람이다. 누구 누구일 것 같아요? 국부인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남북전쟁한 아브라함 링컨, 그 다음에 1차 대전 때 위드로우 윌슨, 2차 대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다 전쟁한 대통령들이 A를 받더라고. 근데 그분들은 조지 워싱턴도 그렇고 정신적인 아버지들이죠. 그 A인데 그 중에 A 플러스는 한 사람이요. 링컨. 링컨은 미국 사람들한테 마음의 고향 같아요. 정직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거지. 의의 가치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하나를 잘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로 생각합니다. 한 30년, 50년 자꾸 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 그런 말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쭉 믿어보니까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성숙, 나의 성숙이라고 말하기는 부끄럽다. 뭐 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교회의 성숙이 시간이 걸린다 생각하는 게 무슨 어째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떤 그 신앙인이 말하기를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기가 예수를 일생 믿어보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신앙 지식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30년 걸리더래. 용서해야 된다. 아는데 이렇게 하는 거구나 느껴지는 30년 걸린다. 거리가 30cm밖에 안 되는데 30년.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5번 설교를 하셨는데 기가 막힌 생각이 들어. 하나님 나라 신학교 때부터 배운 거거든. 단어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뭔지, 내용이 뭐고 어떻게 사는 건지 했는데 이번 부흥회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런 질서로구나.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처음 깨달았네. 30년 걸렸지. 35년 정확하게. 신학교 1학년 때로 치면. 한국교회 설교도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성숙하고 있습니다. 서울 장안에 되어지는 유명한 설교는 좀 많이 들으세요. 설교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 그런데 그거 하나 배우는데도 30년 걸릴 거고 이런 거 하나 가르치는데도 30년, 50년을 잡고 교회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했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제대로 된 성숙한 복음 이해, 그게 우선 필요할 것 같아. 구속신학 자체도 굉장히 불완전하다고, 우리 신앙의식 속에. 두 번째는 우리가 공부하는 의의 가치관, 이런 걸 정립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뭐 구속신학에만 이렇게 너무 치우쳐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구속신학도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식 속에 예수님 십자가라는 게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어요. 세례 받을 때 말고는 관심 없어, 십자가가. 구속신학에 대한 바른 이해, 구속신학에 대한 이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에 대한 철저한 성찰,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절대 필요성, 그리고 절대 충분성, 그리고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생활, 이런 거 전체적으로 구속신학 자체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창조신학이라는 건 의의 가치관을 제일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게 전부 우리 앞으로 50년 이렇게 책임질 저와 여러분의, 저는 뺄까? 책임을 피하면 제일 좋겠는데 여러분의 책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잠언을 사회 정신의 교과서로 쓰자. 아멘, 할렐루야 막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조용하네. 충분히 써도 좋은 책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선지자의 설교 속에 그 근저를 이루고 있는 생각이 의의 질서라니까. 꼭 질서 부분만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만들어낸 게 잠언이다, 그렇게 봐도 되죠. 물론 지혜하고 구속사 나눠지긴 하는데도 사실은 이렇게 뽑아서 이것만 다루니까 좀 다루는 분야가 다르다 한 것이지, 사실은 율법 안에 이렇게 의라는 것이 다 깔려 있는 것이고, 또 율법이나 경건이라는 게 또 지혜서의 생각 속에서도 다 이해의 배경을 이루는 것이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거지만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여간 잠은 어려워. 기타 또 많은 교훈들 있잖아요. 말에 대한 거, 근면에 대한 거, 뭐 그 경제적인 문제, 그런 거 토픽별로 또 다 찾아서 여러분이 설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전체 오버아칭 그 팀이 의라는 것만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 잠언이 가는 전체 방향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설교도 전체 이렇게 프레임 속에서 잘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질문이 없을 거로 생각하고, 욥기를 보기라. 욥기. 잠언보다는 은혜롭다고는 했는데 정말 넘어야 될 산이죠. 욥기. 예. 욥기를 우리가 다 좋아하지만 또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이 욥기인데요. 일단 욥기는 세계의 전체 문학사에서 볼 때도 가장 최고의 책으로 꼽히죠. 다루고 있는 논제가 인간의 고난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고난이 아니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 설명되지 않는 고난, inexplicable suffering. 야, 이거 참 그렇게 깊은 논제를 다루기 때문에 아마 뭐 세계의 명작 고전이 많지, 일리아드 오디세이도 있고 뭐 셰익스피어의 뭐 맥베스나 햄릿도 있고 뭐 많이 있겠지만은 세계 문학의 젖줄로서 제일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그 욥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논제의 깊이와 넓이를 두고도 최고의 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시로서 시작의 기술로 볼 때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를 원문으로 읽어보면 정말로 그 시가 뛰어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브젝트 매러 주제에 있어서나 그 예술성에 있어서 최고의 책이라고 말해지는데, 동시에 욥기는 가장 성경 중에서 난해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쉽게 수긍할 수 있죠.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무슨 책이에요 도대체? 무슨 책인지 어떻게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목사님들 특강 해달라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정말 수년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에 가서 욥기를 1년을 강의를 들었어요. 원문 가지고 4학점짜리 2학기를 열심히 듣고, 뭐 그 욥기 하는 1년은 콰이어 타임도 욥기로만 했어. 그냥 새벽기도 끝나면 그냥 사전 들고 욥기 파싱하고, 이 목사에 가는 길이 이렇게 험악한 거 아십니까? 막 파싱하면서 원문으로 10번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된 책인지. 어떻게 어렵냐면요, 우선 어휘가 어려워요. 어휘가 하팍스 레고메난이 너무 많아. 하팍스 레고메난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온다. 무슨 식물 이름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리고 막 어려운 단어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알만한 말로 번역된 것 같지만은, 번역된 말 중에 잘 모르는데 대강 이럴거려니 해서 번역한 단어도 상당히 많아요. 욥기 그 구약 성경 자체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비교 세머를 합니다. 무슨 아람어도 뒤지고 아카도도 다 뒤지는데 뭐 거기라고 뭐 다 나와 있나요? 없죠. 그럼 교수님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역본을 보면 되잖아요. 또 어떻게 그런 질문을 다 하십니까? 혼자 뭐 질문하고 답하고 다 하는데, 역본은 구약 성경을 번역한 거잖아요. 이제 70인역, 페시타, 또 탈굼, 뻘게이트 이런 건 번역한 거니까 거기 보면 되지 않습니까? 역본은 주님 오실 때쯤들 그거 다 번역됐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되지 않을까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생각하세요? 어려운 단어 전혀 히브리어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역본을 봅니다. 그러면 도움이 얼마나 되나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르는 단어 그때 그 사람들도 몰랐어. 그러니까 대강 쉬운 말로 번역해버렸어요. 이상한 풀 나오면 그냥 뭐 찔레꽃 이런 식으로. 이상한 동물 나오면 하마, 악어. 하마, 악어가 아니지. 그 욥기 40장 거기 뒤에 나오는 악어가 아니고 용가리에 가깝죠. 막 코에서 불이 나오고 하니까. 악어로 그냥 번역. 하여간 옛날에도 어려웠고 이렇게 어휘들이 어려운 단어가 제일 많아서요. 어휘가 어렵기로는 아마 어려운 책들이 뭐 선지서들도 어렵고 시편도 쉽지는 않은 편인데, 하여간 욥기는 제일 어려워요. 어휘가. 그 다음에 어휘를 다 알았다고 해봐요. 뭐 어떻게든 뭐 역본도 보고 막 이렇게 비교 세모해가지고 찾았다고 할 때에, 그 다음에 단어는 다 알아도 단어들을 연결해가지고 문장 만들기가 또 굉장히 어려워. 욥기는 하나하나 뭐 친구들 말이라든가 욥이 하는 말이라든가 그냥 구문이 어렵습니다. 구문이 어려운, 그러니까 문장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이 단어 합쳐가지고 요런 뜻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만든 문장이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조롱인지 이것도 결정하기 어려워. 왜 그렇죠? 구두점이 없으니까. 퀘션 마크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의문문인지 평서문인지. 주석들은 의문문인지 평서문인지 잘 모른다.
그러고는 나는 평서문으로 할래. 나는 의문문으로 할래 하는데 저는 선택이 하나 또 있다고 봐요. 조롱도 가능해요. 조롱. 에이 어떻게 거룩한 성경의 조롱. 아니에요. 욥기 같은 건 싸움박질하는 거잖아요. 욥하고 이게 문학의 맛을 알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비꼬는 거야. 막 네가 틀렸다고 말하면서 아이고 네가 잘났네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하나님도 뒤질세라 38장 이후에 나타나서는 이 마커리 조롱의 화법을 많이 활용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한번 거기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게 욥기 2장 10절. 2장 10절. 이제 그 문장이 의문문인지 평서문인지 이런 걸 결정하기 어렵다고 할 때 2장 10절 보면 그가 이르되 그는 욥이죠. 지금 막 재산도 잃고 막 가족도 잃고 그 이제 몸에 병 들고 막 했는데 마지막으로 와이프가 와가지고 공격합니다. 와이프가 와가지고 그래도 뭐 그렇게 신앙의 인테그리티를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우리 남자들은 여자하고 살게 된다는 걸 각오하고 살아. 알고 있어. 야 이게 뭐 이 욥의 부인이 온 인류 여성을 대표하는 느낌이 저는 팍 들어요. 그래요. 예. 욕하고 죽어라. 근데 이제 욥은 아직까지는 신앙의 인테그리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귀한 말로 권면을 하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 뭐 어리석다 정도라고 피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복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욥이 한 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의문문으로 했죠. 의문문으로 돼 있죠. 근데 누구 맘대로 의문문으로 합니까? 성경엔 한 말도 없는데 그냥 쭉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화도 제가 원문을 얼른 찾아볼게요. 의문문 표시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의문문으로 한 걸까요? 의문문으로 한 이유가 뭘까요? 문맥으로 그렇게 해야만 되니까. 2장 10절 보면 자, 복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요 악은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의문부호가 없으니까 평서문으로 제가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화는 받지 않는다. 어때요? 그것도 괜찮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 받고 있지만은 복을 받고 화는 안 받아.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이것도 좋은 거야. 이것도 엄청나게 좋은 신앙이죠. 그러니까 의문문은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 적지 않이. 그러면 어느 신앙이 좋습니까? 의문문이 좋습니까? 평서문이 좋습니까? 그냥 생각해봐. 이건 그냥 뭐 정답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질문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주권이니까 복도 받고 화도 받아도 뭐 그냥 받아야지 뭐 받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서문으로 하면 우리는 복은 받고 화는 받지 않는다. 다 좋은 것이다. 어느 믿음이 더 좋나요? 질문이 좀 우문이다. 2번이 좋아요. 난 1번이 나은 것 같은데.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는 건 그래도
좀 나아지기를 좋은 쪽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쁜 거라도 하나님 주권에서 왔으니까 받는다 하면 그게 더 초월적인 신앙 아닌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가능한 거죠. 제3의 선택도 있지. 조롱. 와이프가 너무 괴롭히니까 비꼬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만 받고 나쁜 건 받지 않겠다. 전달이 안 됩니까? 뒤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아이고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좋은 것만 받고 나쁜 건 받지 않겠다. 나쁜 것도 받는다. 그런 말. 참 전달이 잘 안 돼. 조롱도 하나의 가능입니다. 조롱은 이제 평서문으로 할 때하고 좀 비슷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 가지고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유명한 게 요나서 제일 마지막 절이죠. 이성의 좌우를 알지 못하는 그 아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성을, 니느웨 성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치 않느냐? 이렇게 우린 번역하고 있죠.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문문으로 번역하고 있죠. 근데 의문 부분은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평서문으로 하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좌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내가 얘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건 안 되잖아요. 불쌍히 여기셔야 그 구원한 거니까. 그런데 그 경우는 의문문도 괜찮고 평서문은 안 되고 여기 욥기 경우는 세 개가 다 되는 것 같고 의문문은 되고 평서문 안 되고 그 다음에 조롱은 가능해요. 야, 이렇게 좌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이고 내가 그거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당연히 내가 불쌍히 여기지 이런 뜻으로. 여전히 잘 안 전달되는 느낌이네요. 하여간 조롱도 가능해. 근데 조롱이 가능한 것은 욥기가 조롱하는 책이거든. 선지자가 하는 짓이 뭡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해서 확 도망가 있어가지고 니느웨 쪽으로 가라니까 배 타고 스페인 쪽으로 쫙 가고 가는 데마다 이 사람은 망가지는 거예요. 선원들보다도 믿음이 시원찮고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해야 되는데 불신지옥만 외치고 다닌 거예요. 예수천당 그 말 하기 싫어가지고 그 악한 니느웨는 다 회개하는데 혼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그 자체가 셀프 크리티시즘이거든요. 자기 그 이스라엘 국수주의에 대한 자기 반성인데 그러니까 요나서 전체는 마컬이라고 볼 수 있죠. 조롱.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조롱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매력 있게 생각돼요. 다른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다 조사는 안 해봤는데 하여간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의 톤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휘도 되고 구문도 되고 문장의 톤도 파악돼서 다 정리가 됐다고 해봐요. 그 다음에는 제일 마지막으로 남는 문제가 뭐냐면 책의 각 부분들이 무엇을 말하고 책 전체의 메시지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제일 심각한 문제가 과연 욥기의 핵심 메시지는 책의 어느 부분에 있는가 하는 그거를 알기가 어려워요. 거기다가 1, 2장과 42장 7절 이후의 산문, 그 뒤쪽은 산문이고 가운데 3장에서 42장 6절까지가 시거든요. 이제 바깥에 산문 틀이 있고 안에 시가 들어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그 산문의 신학이나 그 산문에 나타난 욥의 태도하고 안에 들어있는 신학하고 욥의 태도가 너무 모순이 되거든. 천하에 흠이 없을 것 같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잖아요. 1장 1절, 1장 8절, 2장 3절 3번이나 그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3장 이후에 가면은 신앙도 완전히 팔아먹은 사람처럼 그냥 막 퍼지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질러대고. 어디 경건이 있어? 그 악을 떠난 거라고 할 수 있나? 너무 모순이 큰 거예요. 그리고 시 부분에서 고민하는 이 보응의 원리에 대한 고민하고 이 산문 뒤쪽 42장 7절에 그 욥의 고난을 해결하는 방식하고가 또 너무 차이가 있고 이 모든 것이 고민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4장에서 27장 욥과 친구들의 긴 토론은 왜 필요한 것인지, 28장 지혜 찬양은 누구의 말이고 왜 거기 들어가 있는지, 29장 31장의 욥의 변명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31장 욥의 변명이 끝나면 38장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 사이 32장에서 37장 또 엘리후라는 또 카미디언이 나와가지고 또 연설을 쫙 합니다. 선배들이 했던 말 계속 하고 있어요. 나는 선배들과 다르고 내가 훨씬 월등하다. 한 연설을 한 챕터 반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다 비슷한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여간 엄청 세 이게 그냥 여기 욥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센데 이 엘리후 연설은 왜 이렇게 장황한지 이런 게 다 전체 욥기를 이해하는데 전부 그 큰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한 다음에 대체로 지금 학자들이 함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모든 토론 제일 끝에 나와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 욥이 문제가 해결돼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욥기에 그 핵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거의 뭐 90 몇 프로 이상 학자들의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욥기 연구사에 보면 욥기잖아요, 이게. 욥기, The Book of Job. 욥기의 의미라는 논문이 무수하게 많이 나왔어요. 욥기가 뭘 말하는 책인가 그걸 규명하려고. 욥기의 의미. 우리는 번역할 때 욥기 의미하면 이상하니까 욥기의 주제 이렇게 바꿔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글들도 쭉 읽어보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교과서에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욥기가 말하는 그 욥기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한 것이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8장 이후 하나님 말씀에 욥기의 주제가 있다 이런 그 전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 공부를 해 보려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분이 동의하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다 동의해야 될 것 같다. 거의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그럼 38장 들어가서 오케이 거기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다. 욥기의 주제가 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또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38장 이후가. 앞에 그 4장에서 27장까지 막 욥하고 친구들하고 난타전을 하는데 거기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영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이 메타포의 대가시지 이렇게 그 설명하시는 속에 어떤 주제가 있는가 하는 걸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한번 103쪽을 잠깐 보세요. 103쪽 보면은 103쪽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 욥기는 인류 역사상의 걸작으로서 욥기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은 괴테의 파우스트, 밀턴의 샘슨,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 형제들, 멜빌의 모비딕, 카프카의 트라이얼 등등, 또 섹스피어의 무슨 리어 왕도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렇게 많은 고전들이 욥기에 영향을 받고 있고, 지금도 2차 대전의 홀로코스트를 겪은 유대인들은 욥기에 기초한 많은 작품들을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욥기 하나를 공부한다는 것은 또 이 서양의 문학사라는 것은 자신들의 고민에 대한 반성이잖아요. 그런 거를 이해하는 통로도 되고 하니까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전에 대한 독서들도 여러분이 할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 문학에도 욥기를 소화한 글이 나와야 되는 거지. 설명되지 않는 억울한 고난, 이렇게 많이 겪은 땅이 또 있나? 유대인들만 겪었나?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의 통치, 지혜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그 고민을 풀어내는 일은, 그런 작품이 조금은 있다고 들었어요.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욥기 9조를 보겠습니다. 109조. 이제 9조. 간단한 준비적인 거를 맞춰야 욥기의 의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09쪽에 욥기의 9조. 9조는 크게는 1, 2장이 선이고, 앞에 1, 2장이 선으로 산문이고, 42장 7절에서 끝에까지가 결언이고, 요거 두 개가 산문이요. 내러티브. 또 내러티브. 요 사이에 3장에서 42장 6절까지가 시인데, 그 3장에서 42장 6절까지가 110쪽에 다시 구조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게 욥기를 이해하는데 제일 기본이 되는 구조입니다. 3장은 욥의 계시탄식이라고 불러요. 먼저 딱 그 말문을 여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그 친구들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탄생 자체를 저주한다고. 그러니까 욥기 처음부터 아주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왜 나는 잉태됐으며 왜 나는 태어났는가. 아주 욥기는 고난의 극한성을 말해주죠. 가장 어려운 고난을 겪는 사람의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3회에 걸쳐서 4장에서 27장 3회에 걸쳐서 욥과 세 친구 사이에 대화 난타전이 벌어집니다. 먼저 3장을 듣고 난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죠. 엘리바스가 4장 5장에서 그 오프닝 계시하는 그 연설을 하게 되고, 또 6, 7장에 욥이 받게 되고, 그래서 3라운드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 해서 1막이 끝나고, 3막 몇 장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막이 열리면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 이렇게 하고 2막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막이 바뀌어서 3막이 되면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없음. 말빨이 딸린 거지. 마지막에 돼가지고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욥은 말이 많아져요. 아픈 사람이 말이 많은 거지. 근데 이 이론 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들은 점점점 자본이 딸려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사라진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28장은 이상하게 지혜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누구 말인지 잘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29장에서 31장 욥의 무죄 선언,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이 나옵니다. 최후 진술. 그러면 31장에 저주 맹세를 하면서 욥이 자기의 무죄 선언을 하기 때문에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 32, 37장 엘리후의 연설이 또 퍽 들어가 있어요. 왜 그렇게 들어가 있는가? 참 알 수 없는 건데 구조 자체도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책의 줄거리 보고 욥기의 주제를 바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주제를 다루고 나머지 해석학적인 부분은 주제를 우선 다룬 다음에 처리해 나가도록 할게요.